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소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섭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랜 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1장 전체를 중심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다는 이 소식 뉴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가나안 남부 땅이 다 점령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솔을 지도로 한번 볼까요? 그 하조르, 영어 표기로는 하조르가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하조르, 하솔 보시면 여러분 하조르 밑에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13km
북쪽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하솔입니다. 이곳에 바로 나라를 세웠던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일간 새벽에 다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의 왕들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 다 같이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지명들, 그것이 어떤 지역인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 성경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흥미롭게 또 구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긴네롯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긴네롯,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긴네롯은 그 의미가, 히브리 의미가 바로 하프입니다. 현악기 하프 있죠? 자, 여러분 이 긴네롯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 모양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하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긴네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바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호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동서남북에 있는 이른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성읍 국가의 왕들에게 통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무찌르자. 그렇게 통지했더니 각지로부터 군사들과 그들이 가진 전차들, 말들이 몰려와서 어디에 왔느냐? 자, 4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백성들, 솔저들, 바로 군인들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여러분 모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말과 병거들도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바로 모인 곳이 어디냐? 어디에 집결했다고요?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가 어디냐 한번 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바로 갈릴리 사역을 읽을 때, 또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읽을 때 여러분 귀찮지만 꼭 지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인터넷에 지명을 딱 치면 지도를 여러 장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이 내 눈에 딱 와닿습니다. 꼭 이 작업을 여러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하, 메론 시내가 갈릴리 호수 이 북서쪽에 위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론 물가, 메론 시내가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솔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로 들어가 보면 사사기 4장에도 하솔왕 야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 야빈을 칼날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 4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때를 바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과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왜 다른데 똑같이 하솔왕 야빈일까?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창세기를 읽다가,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다가 목사님 창세기 보면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것은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블레셋 임금 왕의 칭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계속 쓰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야빈은 하솔 왕을 일컫는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정확하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태양신 라의 아들, 그렇게 뜻합니다. 바로 똑같은 원리이죠. 하솔왕 야빈은 바로 하솔 나라의 왕의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 군대와의 마지막 일전을 남기고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6절을 통하여 한번 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면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승리를 맛보면 그 다음 싸움 자신 있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상황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긴장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내일에는 바로 이 가운데 단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그리고 군대의 숫자로 전쟁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접시물에도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창이란 물이 우리를 휩싸고 썰어버리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건지시면 우리는 너끈히 그 강물을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그렇다면 그 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랍도록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쫙 열릴 것 같지만 여러분 벌써 여러분 삶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자고 나면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밀려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잘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자 했는데 딱 출발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막 벽돌이 나오고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탄탄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문제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짓눌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우리는 매번마다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답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말과 전차, 이 차리엇, 전차, 병거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과 전차 그리고 전리품들 다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조차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획물 중에
바로 창과 칼과 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전차 그리고 그것을 끌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을 획득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특별히 얻은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걷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끄는 병거, 전차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여기에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 기록 필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개전 초기에 서울이 3일 만에 바로 점령당하고 이 북한 인민군들이 밑으로 물밀듯이 밀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물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기습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군대를 바로 앞세우는 그것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탱커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군대는 일부의 대포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개인 소총 화기를 가지고 무장된 그러한 보병 부대였습니다. 전차 부대를 앞세고 내려가니까 보병이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도 전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말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서 한 사람은 말을 조종하고 한 사람은 그 전차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쓰거나 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말을 타고 휘두르는 기병 혹은 전차 부대 앞에서 보병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지금은 비행기를 얼마나 전투기를 확보하느냐, 얼마나 좋은 그런 포대를 가지느냐, 여기 미사일을 가지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만 고대 시대는 얼마나 많은 말과 그 병거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각 나라들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자신 여호수아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칩 커맨더를 최고 사령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바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죽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끊어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인 것입니다. 그거 끊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끊어버려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이란 사실, 그거 끊기 전에는 여러분 일어서지 마십시오. 기도로 그것을 끊기 전에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식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은 채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끊어야 할 지금 말 뒷발에 힘줄이 있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 totally destroy, 완전하게 멸망시켜라, 진멸시켜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진멸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화친의 악수를 내밀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느 족속이 어느 거민입니까?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라합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편의 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그리고 기브온 거민 외에는 나머지 가나안 남부와 북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힘을 합하여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행한 잘못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가 화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한 구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 것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온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It was the Lord himself.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hardened,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싸우러 나왔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뭐냐? The Lord Himself,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용법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그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고 나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나와서 바로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진멸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한국의 송병현 교수님, 이분은 캐네디안 1.5세 구약학 교수인데, 송병현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너무나도 쉽게 잘 설명한 것을 제가 보고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교수님에 따르면 출애굽기 보면 특별히 출애굽 엑스도서 전후로 해서 바로 완악하게 하다, 이 하든 딱딱하게 하다, 이 말이 20번 히브리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중에 10번은 애굽왕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든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0번 10번. 그런데 흥미롭게도 초반부의 10번은 주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든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을 많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 모세와 아론의 말은 곧 그들을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번번이,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을 보시면 알죠? 번번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송 교수님 해석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할 어떠한 형편도 열어주지 않고 딱 닫아버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는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가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많이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교만함과 탐욕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강팍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 심령이 정말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팍하게 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완악해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갈수록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 모든 어떤 실패나 질병이 다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변장된 사랑입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범죄하여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태클 걸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태클을 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팍하고 고집부리고 내 목소리 높이면서 끝까지 변화의 삶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다,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다, 여러분 그때 제일 무서워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 여러분 가슴을 채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교만해진 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